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가 일어난 사건은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건 이게 도대체 누구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궁금하죠? 한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거기 추론할 수 있는 건 다시 가버나움. 그렇다면 가버나움에 계신 적이 있었다는 거죠.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누구 집이에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 문이 누구네 집이에요? 베드로네 집, 베드로와 안드레네 집이에요. 형제예요 둘이. 안드레네 집, 베드로네 집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모든 많은 병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 시몬의 집에 오래 머무셨습니다. 3장 20절에도 나오고요 7장 17절에 나오는데, 이 가버나움에 오실 때마다 시몬 베드로네 집에서 기거하셨어요. 그래서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게 베드로네 집이에요. 들어가시니, 베드로네 집이라는 걸 알아야 좀 이따 뜯길 때 베드로 심정을 알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났다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우리 예수와 함께 예수님 계시다는 소문이,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소문이, 나상진 목사를 예수님이 들어 써주신다는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소문이 많이 났어요. 소문이 난 건 여러 각색 병자가 나섰죠.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사건이 나온다겠죠. 그 전에도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믿음으로 하인을 고친 게 나오고요,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거라사 광인이 낳은 것도 나오고요,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도 나오고요, 특별히 나병이 고침받은 게 나와요. 나병 환자 멀리 가지 말고 마가복음 1장 40절 봐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41절을 제가 다시 읽을 때 뭔가 중요한 게 있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시며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중요한 게 뭐예요? 눈치챈 사람들은 크게 읽은 부분을 알 텐데, 여러분 문둥병이 어떤 병인 줄 알아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얼마 전에 메르스라는 병이 전염됐죠. 만약에 신문에 예수와 함께 장로님 중에 한 명이 메르스 걸렸다 이러면 여러분 교회 예배드리러 올까 안 올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예배드리고 싶어서 마스크 쓰고 교회 왔다, 옆에 앉을까 안 앉을까요? 그 메르스, 어떤 분이 메리아스라고 외웠다는데, 하여튼 메르스만 옆에 있어도 손도 안 대고 곁에 가지도 않는데, 그런데 나병이에요. 나병.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사랑의 손을 얹으셨어요. 할렐루야. 나병 환자 입장에서 감동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감동됐죠. 감동돼.
사람들이 나를 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죄인이라고 다 떠나가는데 그 예수님은 내 몸에 손을 대서 낚였어요. 그러니 나은 것도 감사하지만 일단 그 묻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한테 뭘 하겠나 봐요. 엄히 경고했는데 44절 이르시되, 시작,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가서 얘기하지 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한테만 보이고 예물 드릴 거 있으면 드려,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그것도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엄히 명하셨는데 어떻게 했나 봐요.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병을 고침받았어요. 사랑 많으신 주님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너무 지금 일부 예배 때 너자를 너무 오래 했는데 그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걸 너자가 감사의 표현이라면 오늘 너자만 하다 끝나야 돼. 점심 먹지 말고 너무 감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내 나병을 고쳐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안전해요? 전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안전해요? 입이 간질간질한데 어떻게 나섰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낚였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예수님이 낚였어. 나사렛 예수 어디 계셔? 베드로네 집. 얘기하지 마. 이러고 소문내고 닫아내. 야, 여러분, 전도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 만난 것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이것이 진짜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보다 예수님 만난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안전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랬더니 45절 하반절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벌떼처럼 모인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게 모인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봐요. 2장 1절, 수요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 받아서 그 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도 고치고 모여드니까 도를 전했어요. 로고스인데 구원의 메시지,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간절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이때 3절 봐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생각해봐요. 네 사람이 메고 왔는데 이 네 사람이 누굴까요? 일부 예배에서는 친구다, 큰 소리 나. 친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 있어요? 혹시 내가 위기에 있을 때 만약에 이들이 친구라면 나를 살려보겠다고, 나를 고쳐보겠다고 친구 4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들것에다가 이 친구를 메고 와가지고 너 예수 만나야 산다, 너 예수 만나야 산다. 왔더니 사람 장벽이 딱 쳐 있어요. 야, 포기하고 밖에서 기다리든지 다음에 오자. 그랬더니 무슨 소리? 지금 만나야 된다. 지붕을 뜯자.
친구 4명이 그러자. 그러니까 환자가 그래도 미안하니까 돈 들어가잖아, 미안하잖아, 내가 다 물어줄게, 너 나서야 된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어요? 만약에 친구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라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까? 이 가족 중에 이 작은 자 하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가족을 살려보려고, 고쳐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잖아요. 장벽이 막혀 있으니까 보통 사람은 조그만한 장벽 앞에서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않은 건 뭘 의미하냐? 그들의 마음속에 사모함, 갈망, 여러분 적극적인 게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난 건 큰 복 받은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통해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절대로 걸림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명이 치고 와가지고 왔더니 사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봐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걸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 만나는 가장 큰 장벽이 뭐냐? 사실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다 보면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목사한테 상처받아요. 목사는 다 인사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 목사는 다 사랑하는데 안 사랑한다고 그러. 참,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 딱 막혔어요. 그 다음에 막힌 게 있어요. 환경. 사람을 뚫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못 뚫어. 왜냐면은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목적이 있잖아요. 양보를 하겠어요? 뒤 와서 새치기 하는데 양보하겠냐고. 여러분 같으면. 제가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왜 아냐면은, 제가 예전에 부흥회 은혜 받으러 부모님과 가면 앞자리 앉아있죠? 앞자리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뺏겨. 그러니까 그걸 아는 저랑 어머니는 타치 하고서 어머니 갔다 오면 제가 앉아있어요. 누가 올라가면 다리 쭉 뻗고 못 앉게.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하는 말이 있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절대 안 바뀌어. 그럼 막 거기를 어떤 아줌마들은 욕을 먹어가면서도 막 겨들어와. 그냥 그러면서 무릎 딱 꿇고 기도부터 시작해. 그러면 자리가 조그맣게 차지한 거잖아. 좀 있다가 다리를 쭉 뻗어. 그리고 또 한 사람 불러. 이야, 내가 자리 잡았다고.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 만나 순서대로 고침받고 있는데 양보하겠냐고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자. 나 참 이런 아이디어를 누구 입에서 나왔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집이 구조가 이래요. 집이 이렇게 방이 이렇게 기둥이 되고 나무를 얼기설기 놓고 바둑판으로 놓고 흙을 볕단과 섞어서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 기와를 놔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와라고 안 나왔지만 누가복음 5장 19절에면 기와를 벗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와를 벗겼어요. 그러면은 생각해 봐요. 기와를 여기 벗겨가지고 뜯어낼 때 우리가 교회 공사할 때 먼지가 많이 났죠. 그런 것처럼 밑에 먼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먼지가 흙을 뜯어내니까. 기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없지만 막 먼지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도 막 떨어지네. 예수님이 고개를 들어 이렇게 봤어요. 고개를 들어 봤더니 사람이 하나가 달려 내려오는 거 있죠. 이야,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먼지 나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참 감사한 건 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른 것 전혀 안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나, 그 사람이 많이 가졌나, 그 사람이 인물이 좋은지 나쁜지 절대 보지 않고 예수님이 보신 건 뭘 보셨죠?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니까 지금 별로 감동이 없죠. 감동이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로마서 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 한두 가지가 걸려요, 안 걸려요? 지금 다 들어있죠? 제가 지금부터 판결을 또 내립니다. 거기 32절 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사형. 이야, 그런데 좋으신 우리 주님이 오시다니, 상진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축복의 말씀인지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 자체를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죄인이니까 병 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스스로도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갈기 폭파범했던 김현희 씨,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으로 무죄 이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셔서 여러분 의롭다 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야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함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믿음만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봐요.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상 갖고 가라, 이걸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쉽겠느냐. 왜냐하면 죄는 원인이고 중풍병은 결과니 원인을 제거한 거예요. 원인을 제거. 할렐루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25절에는 이 중풍병자가 영광을 돌리며 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고 있고요. 그 내 친구 있죠, 내 친구, 같이 온 내 친구, 친구인지 가족인지 모르는 4명 어디 있어요? 지금 천장에서 보고 있어, 고개 내밀고. 그런데 세상에 자기들이 내렸지만 그 사람이 뻘떡 일어나 지붕에서 춤추는 그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붕에서 춤추, 할렐루야. 역시 정말 잘했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지붕이라고 하는 환경의 장벽을 뚫고 여기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실제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악이라고 하는 큰 담이 있어서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헐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지붕을 뜯고 주님 만났죠. 그런데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죄악의 담을 뚫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 휘장이 쫙 찢어져서 그 육체를 통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으며 주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명, 예수님을 만나라. 지난주부터 특명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명령하십니다. 너희 주변에 너부터 예수를 만나고 너를 통해 예수 만나게 해라.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중풍병 걸려 누워있던 이런 죄악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 그들이 주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 디딤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 나를 밟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절대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또한 걸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뚫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뚫을 힘을 주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 만날 때까지 갈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만나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마음에 주님 모시고 가정에 주님이 호주가 되시고 여러분 사업대에 주님이 회장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이 소생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